창세기 50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1절, 2절에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37장서부터 야곱의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49장 33절에서 야곱이 죽음으로 그 모든 생애를 다 끝내게 되고, 그리고 50장으로 넘어와서 요셉의 형들과의 대화로 창세기가 끝이 납니다. 야곱은 죽기 전에 마지막 자기 힘을 다해서 그 침상에서 일어나서 그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각자의 분량에 맞도록 축복 기도를 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한 사람의 모든 걸 다 끝내는 겁니다. 그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가 이 땅에 사는 모든 것들, 그 어떤 것이라 하더라도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조사받던 사람도, 감옥에 갈 사람도, 심지어 사형당할 사람도 다 죽으면 끝이에요. 공소권 없음, 이렇게 해서 사건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나 결코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그것은 시작입니다. 그 죽음은 살아있는 자들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가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그를 알았던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야곱의 죽음이 오늘 우리에게 그걸 지금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행복하게 죽었어요. 그 침상에서 자녀들을 다 축복하고, 그리고 그 발을 끌어올려서 침상에 놓고 잠자듯이 편안하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어집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도 참 힘들어요. 낳는 엄마도 힘들지만 나오는 애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아이가 왜 나는 순간 우느냐? 불쾌해서 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머니 뱃속이 얼마나 따뜻하고 좋아요. 그런데 갑자기 막 코로 막 무슨 바람이 막 들어오고, 그리고 갑자기 온도가 떨어지고, 그 애가 태어나면 부들부들 떨고, 그러면서 그냥 우는 겁니다. 낳는 것도 힘이 들지만, 그러나 죽는 것도 힘이 듭니다. 같이 있다가 그 영혼이 그 육신을 벗는 순간도 그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임종을 많이 본 사람은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 사람이 가는 것도 쉬운 것이 아니구나, 그걸 다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고 영생을 믿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그 누구보다도 그 어려운 죽음을 편안하게 맞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험한 세월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죽을 때 가서는 이렇게 편안하게 죽는 모습을 봅니다. 아무리 그가 화려하게 이 세상에서 잘 살았어도 죽는 순간이 흉하면 그것은 잘못 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을 때 정말 믿음으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언제 주님이 부르시더라도 아무런 미련이 없이 주님 앞에 갈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참 야곱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자식들에게 한두 명도 아닌데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다 그렇게 하고 작별을 하고, 그것도 힘이 다 그렇게 빠져서 그 침상에서 이 죽음을 맞는 모습입니다. 야곱의 장례는 40일 동안 그 시신을 방부 처리합니다. 옛날 이집트는 이 시신 처리하는 데는 매우 뛰어납니다. 그 시신 처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40일이 걸립니다. 그럼 아무리 오래 놔둬도 썩지를 않아요. 미라가 돼가지고. 그리고 70일 동안 장례를 치러요. 이것은요, 국장에 해당되는 겁니다. 왕만이 치를 수 있는 그런 장례를 야곱의 장례로 치르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이 야곱이 장례를 요셉이 바로에게 찾아가서 허락을 맡아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도 이 장례식에 협력을 했고, 그 다음에 모든 애굽 사람들이 슬퍼했습니다. 그의 가족들과 바로의 신하들, 바로의 원로들, 최정예 병력, 창세기에 이것을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게 됩니다. 왜 한 사람의 죽음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할까? 기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지금 더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기록해 놓지 않으면 거기 남아있는 히브리 사람들이 우리의 조상은 누구였는가 잘 모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록이 필요합니다. 왜? 기억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기억 공동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억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쉬면서 꼭 안식일 날 기억하고 6월절 날 애굽에서 나온 걸 기억하고 모든 걸 기억을 해요.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기억을 위해서는 이렇게 기록을 해놓는 거예요. 왜? 다음 세대에 전해주기 위해서. 지금은 노예처럼 대접을 받지만 한때는 이 온 애굽 땅이 우리 히브리 사람으로 말미암아 7년 흉년에서 살아났고 주변 나라도 살게 되었다. 이걸 기억시키는 겁니다. 애굽 나라 안에서만 10주간, 그러니까 40일, 70일하니까 약 110일 동안 장례를 치르게 되고, 그리고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대략 따져보면 가나안까지 갔다가 돌아오는데 약 5개월에서 6개월 걸렸을 것이다. 그 야곱의 이 장례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야곱의 유언에 따라서 이 요셉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장례를 치르는 겁니다. 그 애굽 사람들도 야곱의 죽음을 슬퍼했어요. 야곱이라는 사람을 애굽 사람은 잘 몰라요. 그런데 요셉을 낳아준 사람이기 때문에, 요셉 때문에 애굽이 살았기 때문에, 요셉 때문에 배고프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걸 다 압니다. 어린아이까지. 그리고 요셉은 권력에 대한 탐욕이 없었어요. 만일 바로 왕이 요셉을 의심했다면 지금 자기 궁에 있는 신하들이 다 따라 나갔어요. 원로들도 따라 나갔어요. 군대까지 보냈어요. 최정예 군대입니다. 수십일 동안을. 이러니 만일 왕이 요셉을 믿지 못했다. 이거 꿈도 못 꾸는 일이에요. 요셉은 어떤 욕심도 없었다는 걸 왕이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걸 주어도 자기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모든 걸 다 내어줘도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모든 장례를 다 치르고 14절에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돌아올 걸 믿었어요. 아마 가는 길에 많은 거의 베두인도 있고 그 다른 민족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누구를 왕으로 봤겠어요? 요셉을 왕으로 봤을 겁니다. 이성계가 조선을 세울 때 그때는 군인이었어요. 그러다가 그 군인을 적진에게 가지 않고 회군을 해가지고 고려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조선이라는 나라가 세워진 겁니다. 이 요셉은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보면은 이 요셉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라든지 윗사람이 자기를 신뢰하는 그걸 이용해서 자기가 권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일을 그는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바로가 믿은 것입니다. 야곱은 그가 죽을 때 유언이 2번을 했어요. 요셉에게 했고 또 형제들이 다 모였을 때 했고, 그것이 뭐냐? 가나안 땅에 나를 묻어달라. 오랜 세월을 살았지만 언제나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내 발걸음이 어떻게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고 있는 발걸음이 돼야 돼요. 옆으로 빠지거나 뒤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이 세상이 천국인 줄 알고 주저앉거나
그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나이가 먹으면 눈이 나빠져요. 가까운 건 잘 안 보여요. 그리고 먼 것이 잘 보여요. 가까운 거 볼 때는 돋보기를 써야 보이고 먼 것은 안 써도 잘 보여요. 나이가 먹으면 먼 것을 잘 봐야 됩니다. 가까운 것을 자꾸 보면서 그렇게 살게 되면 땅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더 먼 곳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향해서 가는 그런 발걸음.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 점점 가까이 가는 사람의 발걸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야곱의 그 전반전은 너무 치사하고요. 너무 부끄럽고 무기력하고 자식들한테도 본받을 게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그가 야복강에서 뼈가 한번 꺾여지고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야곱은 죽을 때까지 좋아지는 삶을 살았어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해요. 또 젊어서는 얼마나 혈기가 끓어가지고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갈 때 가서는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될 자로 사는 거예요.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계속 불려지다가 창세기 47장에 가서 그때 비로소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이 죽을 기약이 가까이 왔다. 야곱은 죽을 때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죽었어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나라가 됐잖아요. 야곱의 죽음은 한 개인의 죽음도 아니고 한 족장의 죽음도 아니고 이제는 한 민족의 이름으로서 불려지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람도 참 위대한 삶을 살았지만은 그러나 야곱은 그거 못지않게 한 민족의 이름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이 빛나는 자로 그 마지막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야곱에서 배울 것은 그가 죽을 때가 가장 아름다웠다. 갑자기 별이 빛난 것이 아니라 점점점 아름다워지다가 가장 아름답게 죽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삶을 꿈꾸고 하루하루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을 맞이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까마득히 먼 400년 후에 일어날 그 일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도 이 애굽 땅을 벗어나서 간다고 하는 걸 모든 자기 가족들이 알 수 있도록 가슴에 그렇게 심어준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까지 와서 막벨라 굴에 이릅니다. 12절 13절에 거기에서 명한 대로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에게 명한 대로 그 굴에 장사하였다. 그리고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옵니다. 야곱. 사람들은 야곱을 좋아하지 않아요. 내 아들을 낳아가지고 너는 야곱이다. 그렇게 짓는 사람도 없습니다. 요셉이라고는 많이 짓더라고요. 그러나 야곱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멋진 사람입니다. 거친 돌멩이처럼 그렇게 그런 사람이었지만 다듬어지고 다듬어져서 마지막에 가서는 야곱의 삶 자체가 그 끝은 마지막 아름다운 작품, 가장 뛰어난 아름다운 작품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그런 모습. 우리도 참 부족한 것이 많지만 그런 삶을 꿈꾸고 날마다 소화되어지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져가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나눈 것도 힘들었고 또 갈 때도 힘들겠지만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야곱같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런 저희가 되도록 날마다 주와 동행하고 날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소화되어지고 그리고 가장 빛나는 별이 되어서 그 자녀들에게 그가 살고 있는 그 시대에 참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을 수 있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